오늘은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이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을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SG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혹시 ESG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SG란 말은 환경이란 뜻의 environment, 그리고 S는 이제 사회란 뜻의 social을 말합니다. 그리고 G는 governance, 그리고 지배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글자의 이제 앞자리를 딴 것이 바로 ESG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이나 혹은 지배 구조 등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재무적인 그런 구조는 전혀 아닙니다. 즉 이윤과는 아주 거리가 먼 뭐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 구조, 이것은 지극히 비재무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윤과는 먼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요즘 세상은 기업뿐만 아니라 교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이제 모자라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경제 시장에서는 이 ESG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이코노믹스 리뷰에 따르면 이미 작년 1월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영 회사인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CEO인 레리 핑크 회장은 세계 주요 기업 CEO들에게 ESG 성과를 관리하라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을 사용해서 얻은 매출의 25%가 넘는 기업들의 채권과 주식을 미리 다 이렇게 매각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 경제에 불어닥친 ESG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은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블랙락이라는 이제 그 운영회사는 그 자산 규모가 1경입니다. 1경. 뭐 1천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뭐 1000조도 아닌 1경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대의 회사인 삼성이 370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주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사의 회장은 세계의 많은 주요 운용사들의 그 ESG 실천 여부를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 이제 핵심 잣대로 삼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ESG를 잘 이행을 하면은 이제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ESG는 우리 삶에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이제는 미래의 핵심 투자 및 비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이미 언급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2주 전에 제가 이제 ESG 설교를 하면서 이제 드린 그 제목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환경은 전쟁이다. 그러면서 환경 전쟁 가로 열고 WAR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워 이렇게 쓰면 되는데 W.A.R. 이렇게 썼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먼저 W는 이제 기후를 뜻합니다. 기후, 웨더를 뜻합니다. 기후에 관한 것이고 주로 이제 지구 온난화, 이제 글로벌 워밍에 관한 것이 바로 이 W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6도의 멸종이라는 책과 함께 지금 상태로 가다가는 지구 환경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에어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소 발생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탄소 흡수를 해서 공기 정화를 돕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갯벌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바다 생태계에 의한 탄소 중립인 이제 블루 카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AR, 이제 R 부분 리사이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제 플라스틱 그런 사용량이나 거기에 따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플라스틱 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이제 태평양에 떠다니는 거대한 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히브리어 이제 카바시와 샤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카바시는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정복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뜻은 이제 정복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정복하다, 짓밟다, 억누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바시가 정복하다, 이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전쟁 용어랑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정복하면서 망가뜨리고 깨부수고 이게 아니라 선한 의미에서의 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이해한 죄성 많은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망가뜨립니다.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착취하면서 잘못된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히브리어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샤마입니다. 샤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이제 단순한 이제 1차원적인 뜻은 지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세밀한 뜻은 살피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게 했다 그랬는데 보호해라, 보존해라 이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를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계속해서 잘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바로 히브리어 샤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ESG 시대의 새로운 이제 신앙과 비전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ESG의 S에 해당하는 소셜, 사회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일터에서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일터에서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 책임을 말하면 기업이 사회에 크게 이제 공헌하는 거 그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이렇게 말을 하는데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사회적인 공헌입니다. 올해 1월 말이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CSR은 환경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의 부정적인 기업 형태에 대한 사회적 고려에서 출발했다. 소극적, 채무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ESG는 기업 가치 또는 지속성을 단지 재무적 숫자가 아닌 비재무적 요인에서 찾는 것이다. CSR을 소홀히 하며 칭찬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만 ESR을 제대로 못하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주식을 처분한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은 그 기업을 외면한다. ESG는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공헌과는 분명 다르다. S, 즉 사회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S는 노동의 조건, 산업의 안전, 그리고 보건, 공급망, 그리고 소비자와의 관계, 그리고 일터 내에서 다양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거 기업들은 비재무적인 요소인 사회 공헌적인 측면만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칭찬도 듣지 않고 욕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ESG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으면은 기업의 존폐가 달린 이윤 창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기업은 기업으로서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투자받지 못하고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면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기업은, 그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정말 쫄딱 망하는 거죠.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직장이 문을 닫게 되고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에서 말하는 그 사회적 책임은 이제는 기업이 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라 기업의 존폐가 달린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올해 5월 연합뉴스에 실린 기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020년 작년 기준입니다. 산업재해에 따른 질병과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62명이고 이 중에서 882명은 질병이 아닌 일터의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직원 한 사람을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는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 일터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복지를 위한 안전 장비를 구입하거나 안전 장치에 대한 그 비용은 최대한 아끼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기본적인 휴식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일을 더 시키고 하청을 주면서 임금까지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이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EBS에서 이제 일터의 배신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터의 열악함과 그리고 일터에서 얻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죽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31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는 이제 시사계획 창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터의 습격이라는 또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방영했습니다. 주로 일터에서 얻은 질병을 분석하고 그 연관성을 추적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일터에서 어떤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역추적했습니다. 이 분석은 전국에 일하는 1,500만 그 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년 전체 인구입니다. 전체 인구의 24만 명이 암이 걸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직업암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불과 240명, 즉 0.1%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주요 나라들이 보통 한 4% 정도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직업암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터의 습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일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살기 위해서 죽는 곳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곳이고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터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많은 일터에서 우리들의 기본 인권이나 그 노동자들의 기본 복지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는 분명히 그 일터에 오너도 있을 것이고 회장도 있을 것이고 사장님도 계실 것이고 혹은 그 직장 내 상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돈과 권력 앞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 보라고 합니다. 큰 돈을 한번 맡겨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라는 뜻의 더, 모어와 그리고 정관사 더를 사용해서 더 사랑하는 것은 이전보다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사랑, 진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 내 상사로 부르셨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오너로 부르셨습니다. 대표로 부르셨습니다. 회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책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취하라고 혹은 그 높은 위치에서 군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직 일이 서툴고 부족한 사람들, 여러 위험 조건에 내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라고 우리를 일터의 오너로, 대표자로 혹은 직장 내 상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제 여기서 이 세상의 재물, 영어로는 The world's goods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의 오너이고 사업장의 대표자이고 사장이고 혹은 직장 내 상사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연 그 최선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거 이상의 훨씬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일터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일터에 있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를, 그리고 직장 직원들을 이전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진짜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ESG 시대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는 뭐냐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스승의 삶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복음 전파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신 사역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먹이시고 고치시고 입히신 다음에 위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순서입니다. 사역의 방법입니다. 기업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은 바로 이웃을 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주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당 못할 외로움과 우울함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이상하게도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는 과연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내 주변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나의 관심과 나의 시선이 그분들에게 없을 뿐이지 그분들은 늘 우리 옆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이제 제가 출석했던 이민교회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곧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다닐 때도 늘 추수감사절만 되면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고, 제가 당시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사시는 그 동네에 가서 그 공원에서 이제 그 바베큐를, 고기 굽는 일을 한 30인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것을 굽는 일은 전 이제 대학교 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추석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가족들이 모이고 다 같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당시 목사님이 사시는 동네는 미국의 라스베가스 동쪽 끝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거기는 주로 이제 멕시코인들, 그리고 이제 라틴계 사람들과 필리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정말 위험한 동네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뉴욕의 할렘과 같은 그런 이제 슬럼가였습니다. 대낮에는 총소리가 막 땅땅땅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마약도 팔고 있습니다. 집 사이 도로에 이제 시체가 쓰러져 있는데도 그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 처음 갔을 때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길래 이 노숙자 분이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시체더라고요. 이러한 동네는 당연히 집값도 쌉니다. 당연히 집값이 싸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모여드는 동네가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습니다. 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뭐 혹은 뭐 이렇게 몸을 파는 창녀들, 혹은 여러 큰 병에 걸린 병자들, 혹은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 혹은 미혼모들, 혹은 뭐 남편이 총격으로 이렇게 사망한 그런 이제 과부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저는 당시 목사님과 함께 추석 감사절에는 주로 이제 식사로 대접을 했고,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작은 선물로 그분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마트에서 장을 봐서 그분들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저기 지금 나오는 사진이 그 동네 실제 사진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바로 이러한 동네에 지금 사진에 나오는 동네에 가보았습니다. 그런 분들 처음으로 정말 제가 가까이서 만나봤습니다. 늘 부모님 아래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늘 안전한 동네에 거했기 때문에 저런 동네를 갈 일도 없었고 저런 분들을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불과 차로 한 10분만 가면 20분만 가면 저런 분들이 수천 명이 사는 동네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제 관심이 그분들께, 그런 이웃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우리 이웃들 중에도 정말 그러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내가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잠시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의 상황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이제 취약계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외롭게 사시는 독거 노인들의 현황을 대전시의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작년 통계입니다. 대전시 통계 결과에 따르면은 대전시의 독거 노인 수는 51,709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3년 전 조사인 2018년에 비해서 무려 1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2,504명이고 12,504명입니다. 그러니까 독거 노인들 중에서 4분의 1은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거 어르신들의 4분의 1은 4대 중증 질환을 앓고 있고 4분의 3은 5대 노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독거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큰 병이 있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은 교회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사시거나 혹은 부부 두 분이서 오랫동안 회로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홀로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향한 신앙적인 사회적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인 우리들과 그리고 이 시대 교회에게도 이런 이웃사랑에 대한, 이런 어른들에 대한 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웃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복음이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다시 세우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구에도 쪽방에서 정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제가 섬기는 교구로 이렇게 배정받은 이후에 제가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어르신이 사시는 쪽방이 낡아도 정말 너무 낡았습니다. 이미 작년 여름에 장마로 천장 일부가 무너졌고 그 이제 빗물이 다 타고 들어와서 벽은 다 곰팡이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그걸로 인해서 피부병까지 얻으시고 뭐 부엌이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낮인데도 빨래를 널어놓으면, 밖에 널어놓으면 심한 이제 응달이어가지고 곰팡이가 필 정도로 아주 어려운 그런 곳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의 거처를 옮겨드리려고 저희 교구장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 복지부와 계속 상의를 하고 열심히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또 몸도 아프시니까 이제 거처를 옮겨드리려면 또 보증금이 필요한데, 지금 사는 집에 보증금을 빼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저희가 쓰려고 했는데 이미 저 사는 곳에 이제 보증금은 다 빼서 이제 병원비로 다 쓰신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어르신 집은 아니고 지금 현 대전에 있는 여러 군데의 쪽방의 사진들입니다. 최소한 이제 그 어르신의 이제 집을 구해드리려면 보증금이 뭐 원룸이나
뭐 혹은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한 200에서 250만 원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어르신이 이제 그렇게 다 쓰셨으니까 구청에 알아봤어요. 교구장님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월세 지원은 되는데 보증금 지원은 안 된대요. 그래서 정말 혼자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어르신 가족도 없고, 이미 뭐 딸이 한 명 있는데 수년째 연락이 끊겼고 왕래 한 번 없고, 그래서 혼자 막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런 이제 저의 모습을 보고 좀 안 됐는지 저한테 툭 말을 내뱉어요. 여보, 그냥 우리가 해드리자, 이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맨날 저만 보면 와이프가 뭐 자기보다 키가 작니, 뭐 이렇게 저보고 뚱뚱하니, 뭐 많이 먹니, 막 이렇게 약 올리기만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툭 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내가 정말 결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제가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여보, 그럼 우리 그런 여윳돈 있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뭐 우리야 어떻게 되겠지. 예, 그랬어요.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며칠 안 됐어요. 한 2, 3일 됐나? 그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어요. 막 되게 기쁜 목소리로,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보증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딸한테 연락이 왔고 보증금 해준대요. 2년 넘게 아버지 집 한 번도 방문 안 하고, 2년 전에 대전에 한번 방문했는데 그조차도 대전역에서 잠깐 만나고 헤어진 딸이, 그리고 그동안 계속 연락이 없던 딸이 우연히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자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어르신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갑자기 큰 병을 얻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는 이미 인연이 끊겨서 어렵게 사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녀가 있으면 정부 지원 아무것도 못 받는 거.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실수로 미혼모로 살아가는 아기 엄마들도 있고, 그리고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나날이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어떠한 부서가 있습니까? 큰사랑부와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큰사랑부 친구들과 사랑의 집 어르신들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주일에 오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10층 가면 큰사랑부 만날 수 있고, 별관 가면 사랑의 집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을 잘 못 보는 친구들을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더 섬세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너나 할 거 없이 큰 사랑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런 분들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을 기다리고 있고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을 지금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리고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인 ESG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웃들을, 특별히 많이 어려운 분들을,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외로운 분들을 더욱더 지금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더 전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은 가난한 자들을, 헐벗은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외로운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냥 잘 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반드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까지 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더 사랑하는 길입니다. 물론 이제 불신자인 이웃들이 있는데 아무 교류나 교제도 없다가 갑자기 대뜸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 잘 되지 않겠죠. 특별히 그 이웃이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인사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갖다 드리고 명절이나 연말에 작은 선물이라도 전하고 혹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자주 들여다보고 이렇게 안부를 묻고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의 문은, 닫힌 마음의 문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성장했다 그러면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단들이 그 세력을 넓혀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 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자기네 것인 양 막 뒤틀어서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의도 순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윤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인생 말년에 조금 이제 신문에 나오시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도 계셨지만, 그래도 젊은 날 그분이 하신 업적과 헌신은 가히 세계 기독교사에 남길 만한 업적이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목사님이 생전의 설교들,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둔 몇 년 전의 설교들, 마지막 설교들이 인터넷에 정말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의 대부분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이 세상에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무뎌졌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무뎌지면 당연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무뎌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내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정신이 번쩍 들죠. 갑자기 멀쩡히 잘 살아가다가 내가 큰 병에 걸리거나 픽픽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죠. 분명히 우리들 중에도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혹은 형제 자매를 떠나보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전에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 가장 친한 친구를 췌장암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착한 동생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신앙 좋고 정말 건강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이 저기 멀리, 정말 멀리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내 사랑하는 동생과 친구가 떠나고 나니까 죽음이 저에게도 바로 앞에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일 안으로 복음까지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동생이 비록 먼저 하늘나라 갔지만,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 갔지만, 그래도 제가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동생과 제 친구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귀한 것이 많습니다. 값비싼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보다도
값비싼 것은 없습니다. 복음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까지도 깨뜨리는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그 부활의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진짜로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기업뿐만 아니라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까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단순히 과거의 기업 차원에서 행하던 사회적인 환원, 그것을 넘어서는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일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터에서 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일터의 습격이니 일터의 배신이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일터가 살기 위해서 죽는 곳이라는 그런 이상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바로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큰 계명이자 명령입니다. 또한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하고 지켜야 될 신앙의 행동 지침입니다. 또한 이것은 진짜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내 큰사랑부와 사랑의 집을 포함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이웃들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깊은 관심과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더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죽음조차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다음 주 금요일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앉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장 오늘 밤 내일 이 땅을 떠난다 해도, 내 가족이 이 땅을 떠난다 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들의 일터와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복음을 더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 ESG 시대를 맞이해서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전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복음을 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갑자기 그렇게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게 하고 그 시선을 이웃들에게 돌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웃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일터에서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찬양할 텐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들에게 돌리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